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또 전쟁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 마음, 입술 그러면서 전신갑주 쭉 갈 건데, 이 시간에 영적 전쟁 1탄 사탄의 싸움터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내게 이런 재앙이 와서 남들이 볼 때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조롱을 하고 말로는 겉으로는 하지만 눈빛으로 행동으로 조롱을 하면서 내가 죽을 병이 걸리니까 저것들이 나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 고난이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기적인 고난이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사자굴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18년 동안 38년 동안 귀신에게 베어 꼼짝 못하는 그런 장기적인 고난도 있죠. 그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모세처럼 40년이라는 세월에 그런 긴 고난, 또한 군대처럼 예정된 고난이 있어요. 예정돼서 군대 기관처럼 내가 얘를 5년 동안 훈련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단하시면 그 5년 이전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학교 가면 초등학교 6학년은 꼭 여기 지내야 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꼭 지내야 돼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군대 가면 아무리 빨리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그 기간을 채워야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한 예정적인 그런 고난이 있고요. 일평생 일생의 고난이 있어요. 누구? 거지 나사로는 일생의 고난을 당하고 살았어요. 부자 영감 그 대문 앞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일생의 고난을 당했지만 부자 영감은 영원한 고난을 당했어요. 이 땅에서는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벌리고 엄청나게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죽은 다음에는 음부에 빠져서 이렇게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나사로에게 나한테 와서 혀끝에 물 한 모금만 찍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하늘과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올 수도 갈 수도 없단다.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나갈 수가 없다. 이미 말씀이 세상에 다 있어서 누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그 비밀, 천국 뉴스가 여기 있는데 이미 많은 주의종들이 있는데 뭘 아브라함 품에 안긴 사람이 뭘 또 나가서 그걸 전도를 하냐. 그런 일은 없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근데 왜 이 기쁜 소식을 안 믿냔 말이지. 그리고 왜 기쁜 소식대로 안 사냐는 거지.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복 줄게,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 줄게 하는데 왜 이걸 못하냐 이거지. 난 그게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더구나 여기서는 매일 내 생각을 내려놓자, 깨지고 부서지자, 무너지자, 내가 깨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일한다, 수도 없이 말을 하는데도 안 깨져. 이 고집 안 꺾어. 이 기머거리 독사 끝까지 여기서 키워. 아주 기머거리 독사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억만 번 가르쳐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 언제 뚫고 나올 건데요? 빨리 뚫고 나와야지.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이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이 있죠. 병이 죄를 통해 온 병이 거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한 병도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나를 더 가까이 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 심어주고 다시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는 그런 병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왔던 저렇게 왔던 어떤 고난이 왔던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안에 누군만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내 주인으로 딱 오시면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 영원한 고난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지. 차라리 이 땅에서 거지나서로처럼 평생을 고난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고난을 막는 것이 진짜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잖아. 근데 이 땅의 세월은 잠깐이야. 잠깐 눈 깜짝할 사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러연단하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할 것이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생각이 무엇일까? 그래, 내가 지금 사업이 실패받고 가정이 실패받고 내가 건강이 실패받고 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 모든 것을 잃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로 올 것 같으니까, 내 아집이,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너무 커서 두 손도 발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뺏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내가 여기서 항복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야. 연단할 때, 징계를 받을 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이 찬양 속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우주 안에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으나 생각하는 갈대이므로 우주보다 위대한 존재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그런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생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우리 생각의 방에 누구를 초대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방에 여러분은 누구를 초대할 겁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수많은 생각이 머리에 스쳐 지나갈 때 지나가도록 놔둬야지 그 생각이 여기서 둥지를 들게 하면 안 되죠. 토론토에 가서요,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웬일이야, 머리에서 웅성 얘기를 해요. 제가요, 머리에 안수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을 때 여기서 가슴에서 또 웅성 얘기하는 걸 저는 들어요. 근데 특히 막 이 머리에서 웅성 얼마나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지 막 이게 바닥 뛰어요, 이렇게요. 머리에서 막 이렇게 파장이 느껴져요. 손을 댔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길래 한 번은 그 사람 머리 대고 내 손을 대봤어요. 내 머리에서는 안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얽히고 설키니까. 모든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내일 처리해, 모레 처리해, 글패 처리해 그러면서 그 실타리를 계속 묶어놓으니까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비워야 되는데 무슨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 딱 하면 그걸 끝내잖아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 가지 마음으로 계속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머리는 항상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자팡이 돼가지고. 나는 여러분 모두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죠. 여러분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열정이 사라져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노력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잡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막 우리 안에서 막 샘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십니다. 열정을. 어떻게 저한테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냐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열정을 상실한 인간보다 더 노쇠한 인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빼앗기면 열정도 빼앗겨버리거든요. 근데 열정을 상실한 인간보다 더 노쇠한 인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아놀드는 열정을 상실한 인간이야말로 최악의 파산자이다. 어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열정만 남겨둬라. 그러면 그는 필히 회생하여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머슨 또한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라며 열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열정에는 승리를 향해 정진하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자세가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열정은 여러분의 잠재 능력을 분출시키고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생각을 하나님께 쫙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상할 수 없는 열정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을 딱 붙잡으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열정은 불타는 믿음입니다. 난 여러분 안에 불타는 믿음이 올라오길 원해요. 야, 신기하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졌기에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저것 때문에 아파, 나 저것 때문에 속상해 하면서 내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흔들거리고
나는 사역하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아,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어디가 뭐 해야 돼. 아, 근데 원장님 안 계시니까 내가 이제 영이 점점 죽는다. 나는 해본 역사가 없어요. 선생님도 없어. 나는 혼자.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내 주신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까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그냥 주님과 대화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 여러분, 제가 일하는 거 한번 옆에 와 봐봐. 오예, 죽인다. 나는 내가 나한테 칭찬을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지가 나도 원장님처럼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일이 오락이고 쾌락이고 즐거움이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오락이고 쾌락이고 즐거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이 아니라 성취감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여기 가서 고침받는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값진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된 영적 전쟁 시리즈 1탄.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탄의 싸움터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치열한 죄와의 싸움, 즉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에 들어갔지만 본인은 전쟁에 들어간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무뎌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가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교회에 와 있는데도 구습을 따르게 만드는 거죠. 자동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순간 이미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몰라. 무뎌서 아직 깨지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가 쫙 끌고 다니면서 끝까지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자기 의로 하게 만든다는 거지. 자기 기분에 취해서 하게 만든다는 거지. 인정받고 싶어서 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서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네 인생에 평탄길 탄탄대로를 만들어 놓게, 그렇게 아니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겼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는 거지, 내가 그냥 다 치워놓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는 거지. 왜? 세상은 공중권세자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냐든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전쟁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탄의 싸움터는 어디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죠.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 입술을 통해 일을 해서 결국 우리 몸을 공격해서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약한 게.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휘둘러서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싸움터 중에서 생각에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생각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은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이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아우,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다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우, 세상에 저렇게 화장하고 저 쓰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왜 입었던 옷을 또 입어? 내가 사드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죠? 정말 화장하기 싫을 텐데 여기 서야 되니까 하셔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 편에 서야 돼?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겠냔 말이지.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하는 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딱 서 있으면 진짜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여정이 왜 저러고 있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이러면서.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성도들은 아직 육적인 성도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육적인 성도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면서 집중을 시켜서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지. 율법을 깨부시는 게.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도 일부러 주일날 밀 이삭을 제자들이 비벼서 먹는데도 묵인하시고, 일부러 주일날 나가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맹인도 고치시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깨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고정관념의 틀을 깨게 하려고 어떤 외모가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된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게 보인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를 날라리처럼 해가지고 세우시더라고. 근데 어때요? 여러분이 24시간 저를 지켜보면 내가 날라리예요? 온전히 100%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기가 집 앞인데 어제도 못 갔고 그저께도 못 갔어요. 여기서 계속 자고 계속 설교 준비하고 편집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혹시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저 사람이 이면에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야.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그럼 그렇지. 아이고 저 사람 각시도 신랑도 저 엉망진창이잖아. 맨날 싸우고 지랄하고 그러더니 아이고 저 그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 쟤 그래 무시해버린다는 거지. 왕따시킨다는 거지.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는데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혹시라도 사기꾼이 왔어. 그러면 사기꾼 이게 아니라 아유 사기꾼 무서워. 이게 아니라 와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저 사기꾼도 고치시는 하나님이네. 그래 저 사람이 원래 사기꾼이었겠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기를 쳤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죄악의 수렁에 빠졌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건진받았네. 야 그래 우리는 뭐 사기꾼 아니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 숨겨둔 죄가 얼마나 많냐.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뭐 토찐개찐 안 그러냐. 야 우리 그 사람을 더 위로해주자. 사랑해주자. 불쌍히 여기자. 그런 사람과 동행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무서워요. 혹시 사귈지 몰라. 저 사람 가방 조심해야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고 있으면 기도도 못해. 눈 뜨고 쳐다보면 항상 불안해.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를 어떤 생각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만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요. 직장에서나 학문에서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사업장에서나.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사탄에게 빼앗겨서 어둠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불신앙,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막 혈기가 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향해 막 달려가게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는 우리의 생각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둠으로 다 옷 입혀졌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을 붙잡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워야 된다는 거지. 내려놔야 된다는 거지. 깨져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의 원천에 대해서 알아보면 생각은 두뇌, 곧 사람이 사고하는 기관에서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하는 기관에서의 활동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식과 이성과 총명은 다 어디에 있냐? 생각 속에 속한 겁니다. 생각에는 세 가지 원천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은 우리 자체에서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헛되이 생각하면 나중에는 그게 내 생각같이 돼요. 제가 지금도 아이러니한 게 나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상황이 환경이 지금도 눈앞에 선해요. 저를 업고 저 산에 언덕바지 산에 가서 고구마를 캐다가 마당에 부려놓고 저를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셨는데 조금 있다가 확 식구들이 우는 소리가 나요. 나는 골방에 이렇게 들어갔어. 그랬더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엄마랑 언니들 울고 이모가 나를 안고 이렇게 아빠 돌아가신 그것을 이렇게 골방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게 진짠가? 나는 진짜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진짜 봐서 그렇게 기억이 생생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다. 엄마가 언니들이 하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게 그 상상 속에서 그려진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3살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알겠어요? 생각해봐. 근데 난 적나라하게만 알아요 지금. 아버지 얼굴은 생각 안 나요. 전혀. 그것만 생각이 나요. 적나라하게 알아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 헛되이 생각하면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지. 그 생각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어떤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각은 우리 자체에서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자체에서 생겨난다. 그것도 사단이 틈탄 거죠.
그 다음에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각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막 쇠임이 넘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딱 드리기 때문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지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요 넓고 깊어집니다. 난 여러분의 생각이 좁은 생각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올 수가 있다는 거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사탄이 그 생각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영적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물과 기름이 따로 놀듯이. 생각 중에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많아요.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르다가 미쳐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근데 미치는 게 헷갈려 가자 이것만 미친 게 아니에요. 고집불통, 마음이 완악한 사람, 기머거리 독사, 이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징계하고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훈계해도 못 깨닫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사탄도요 광명의 찬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다 속기 쉽다는 거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저는 이미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귀신과 싸워서 영적 전쟁 중에 신앙생활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자마자 첫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와 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요 영분별이 처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싸움 중에도 우리 아들이 엄마 그리고 아장아장 걸어오면 예수피. 처음에는 생생하게 아들 같아. 맨 처음에는 마귀로 다가와. 진짜 이상한 막 빨간 파란 막 옷을 입고 시커먼 형체로 문틈사이로 들어오고 어떨 땐 구렁이로 막 나타나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형상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점점점 영적인 세계 알아가니까 그때부터는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나타나더라고. 우리 친정엄마로, 우리 조카로, 우리 아들로, 우리 남편으로. 우리 애기가 막 돌인데 아장아장 걸어오면서 엄마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애기 그러죠. 잠잘 때 아니에요. 피곤한데 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눈만 감고 있을 때. 그래서 하다가 예수피 너 우리 아들 아니야. 예수피 그러면 없어져요. 한 번은 우리 신랑이 출근하는데 자기가 잘 갔다 와 인사하고 나는 이제 좀 쉬려고 침대에 누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갔다 오겠다고 나간 신랑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화장실에 가더니 막 손을 씻어요. 방으로 올라오더니 침대 위에 딱 올라오더니 나를 안아요. 막 더듬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 자기야 근데 왜 출근하다 말고 왜 왔어? 자기랑 좀 놀다 가려고 왔어. 근데 내 느낌이 우리 신랑은 교과서거든요. 그러길래 너 우리 신랑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나가버리더라고. 참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 은사를 꼭 받아야 돼요. 원면은 진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인 줄 알고 예수피해서 그 강도도 물리쳤잖아요. 그 강도가 왔을 때 야 진짜 사람인 줄 알고 강도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어. 이미 버들버들 떨어가지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 이러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었지 뭐. 근데 그날 밤에 은혜를 진하게 받고 귀신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벌써 야 그러는데 칼 가지고 대드는데 귀신인 줄 알고 막 예수 이름 나가라 막 나가라 그러니까 강도가 얼마나 황당했겠냐 생각해봐. 그 강도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러니까 강도 속에 귀신이 힘을 쓰겠어? 못 쓰는 거야. 그 강도도 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이 하는 거거든. 그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막 일단 예수 이름으로 제압을 해버리니까 예수 이름 나가라 안 나가니까 머리끄댕이 잡았더니 진짜 잡혀 막. 이 귀신은 머리끄댕도 있구나. 주의 보여야 할 능력이 있더라. 그러니 야 그러니까 그 강도 속에 있는 살인마가 마귀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강간을 저지르려고 왔던 그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저 연약한 여자하고 싸워가지고 1시간을 굴르고 저리 굴르고 싸웠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반짝반짝하는 칼을 딱 잡아가지고 뒤로 던져버렸대잖아. 그리고 그냥 뭐 육박전을 했대잖아. 근데 그 살인마하고 어떻게 육박전을 해서, 연쇄살인마하고 육박전을 해서 제가 이길 수 있겠어? 결국은 지긴 졌지만 1시간 동안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힘을 줬다는 거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탁 녹여가지고 너는 내가 도저히 못 죽이겠다. 그리고 떠나가면서 좋은 남자 만나라. 문 걸어 잠그고 자라. 그러고 떠나갔대잖아. 그래서 원미연은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분별해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틀리다. 이 생각은 결국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죽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악한 영들은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지인으로 삼고 생각의 배후에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며 우리를 통해 어둠의 일들을 행해 나갑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귀신도 하나님도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누구한테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견고한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해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예배하고 갇혀서 말씀 듣고 생각 안에 갇혀서 기도하기 때문에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리면 사탄의 도구가 돼 있거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러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의 우물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난 이 사람만큼은 품을 수 없어. 나는 이런 일은 할 수 없어. 여기까지가 내 최선이야. 이런 생각 속에 갇혀서 움츠린 채로 인생을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만 깨고 나오면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될 거 없어요. 모든 게 다 돼요.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더 이상 소극적인 생각으로 움츠러들지 맙시다. 어깨를 쫙 펴고 넓은 가슴으로 내일을 맞이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마귀 생각. 이 생각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악한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누룩처럼 번져나가요. 좋은 생각보다 악한 생각은 더 빨리 막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어떤 사업가가 사업차 외국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호텔에 투숙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회사는 경영 상황이 많이 힘들어서 좌절감이 몰려올 때였어요. 그런 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창가에 서서 멍한 시선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리 한 마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막 창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구멍이 없어. 이 파리가 생각할 때는. 파리에게 있어서 유리창은 보이지 않는 방해물이었어요. 파리는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시도하고 뒤로 날아갔다가 다시 시도하고 옆으로 돌진했다가 다시 시도하고 계속 시도해도 못 빠져나갑니다. 근데 유리창을 통하여 어렴풋이 비치는 방 반대편에는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사업가는 파리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파리가 방향만 바꾸면, 방향만 바꿔서 몇 초만 날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 혹시 이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물어보고 싶어요. 방향만 바꾸면 돼. 생각의 방향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될 것을 고집스럽게 계속 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사업가처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올바른 것일까? 혹시 내 생각과 아집으로 한 방향만을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지금 천국 열차를 탔는데 내가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은요, 자신이 한번 옳다고 생각한 것은요,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자세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고집 또는 아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저는 야, 이렇게 해봐. 원장님 이렇게 할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원장님 그럼 이거 할까요? 그래 봐. 야,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냥 물어보면 그래라, 그래라, 그래라. 다 맡겨. 야, 제 스타일이, 제가 일하는 걸 여러분 옆에 지켜보면 정말 꼼꼼하거든요. 그리고 빈틈이 없거든요. 정확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싹 다 맡겨놓고 시킬 수 있다. 이거 기적 아니야? 나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내 체력을 싹 다 빼가지고 제자 양성하도록 나만 바라봐. 다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냥 네가 가르치기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네가 그거 일일이 다 하고 다니면 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작잖아. 나는 너를 통해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너의 섬김은 바로 이거거든. 말씀 보고 말씀 가르치고 이거. 근데 네가 딴 데다가 생각을 뺏겨버리면, 네 시간을 뺏겨버리면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온전히 이 일을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일부러 체력을 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잡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들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는 사람을 더럽히는데, 우리는 마음을 열고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자아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마음에는 열고 닫는 문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는 자물쇠가 바로 고집이에요. 고집. 이 고집이 너무 강해서 누가 문을 두드려도 열려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고집불통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고집, 이 자물쇠를, 고집의 자물쇠를 꺾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 마음 가죽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대요. 마음 가죽을 찢지 않은 채로 주님께 아무리 돌아가도 주님께서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돼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하면 주님은 마음이 아프지만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노하면 어떻게 되겠어? 누가 끄겠어 그거를? 고집의 자물쇠를 부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꺾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과 고집이 충돌하여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고집의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옥토밭이 돼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응답이 와도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잠언 4장 19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악한 자구나, 고집불통이구나, 빨리 깨닫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안 깨달아져. 도저히 깨달으려고 해도 안 깨달아져. 그러면 그냥 나 죽었네 하고 있으면 돼. 나 죽었네 하고 깨닫고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주의 종이,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 그럼 이거 안 하면 되겠네.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 이거 안 하면 되겠네. 그러고 치우면 돼 그냥. 여러분, 생각만 조금 바꾸고 삶의 방향만 조금 바꾸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자신의 고집 때문에 고생을 자초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고집과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고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고집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앙적인 고집이며 교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도 혹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더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항상 향방 없이 사는 사람은요 주변에 보면 흘려 버리는 게 많아요. 새 나가는 구멍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새 나가는 구멍을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은 새 나가는 구멍을 이 시간에 다 막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그 자기 의에 불타서 열정을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요?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자기 뜻과 생각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려서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요 동쪽 서쪽 이렇게 방향으로 해서 몇 번 길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러는데 야 10번 타 그러면 우리는 10번 타면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10번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가다 보면 반대로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와 있지만 똑같은 천국 가는 그 길 선상에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 가는 길로 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매사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말씀 앞에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듣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옳은 거고 자기가 듣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뽑았어요. 예, 디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하고 급히 분내는 사람 이건 감독으로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감독을 뽑을 때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술 즐기고 구타하고 이런 건 별로 안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구타 수도 없이 한다. 그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더러운 이득도 탐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서로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런 사람들 있지 왜 없어. 인간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깎아내는 거야 그런 거를. 아멘? 예,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기가 개혁자가 되기까지에 있어서 고집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내 고집 때문에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완강하게 또 열정적으로 이해한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고집하려는 버릇 때문에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집이 있는 한 개혁은 어렵습니다. 고집이 있는 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굳어진 내 생각의 틀을 철저히 깨뜨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막 생각의 틀을 와장창 막 깨뜨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길을 열어야 돼. 길을 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생각의 틀을 깰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는 다 가려놨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귀머리 독사가 점점 큽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귀를 다 막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고 육적인 것만 듣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각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래.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서 다 있지. 이 얘기는 영의 귀가 있는 자. 난 여러분 영적인 귀가 다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머거리 독사가 마음껏 내 귀를 막도록 점점 더 이 독사가 여기서 먹고 크도록 방치해 놓고 있다는 거지. 오늘 이 귀머거리 독사 다 뽑고 고집불능 다 깨버리고 여호와께 속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요 귀머거리 독사가 우리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못하게 해서요 소통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불화가 되죠. 소통이 안 되면 불화죠. 뭐 시편 58편 1절로 11절까지 쭉 귀머거리 독사에 대해서 나오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얘기 뭐예요? 지도자들이 정의를 말해야 돼. 근데 저 사람이 워낙 세서 내가 말을 했다 괜히 내가 한 번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고도 말을 안 해. 이 사람들 누구라고? 귀머거리 독사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러니까 잠잠하게 있는 것조차도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아직도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건데 알면서도 저 사람한테 욕을 넘을까 봐 가만히 있는 거 우유부단한 거 이거는요 지금 악을 행하고 있고요. 너희 손으로 그 사람에게 폭력을 달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거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올바르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뱀의 독 같으며 귀머거리 독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대놓고 이제 독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굳어진 사고의 틀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나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그런 절망을 가져오게 되고 그 막막함이 나를 둘러싸서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가짐을 배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 속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생각을 보혈의 피로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생각과 딱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춰서 다가와요. 우리가 넘어가기 딱 좋게.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겠더니 가다 보니까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 아 하나님이 그렇지.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나를 보낼 리가 있어? 다시스로 가야지. 배를 타는 거지. 여러분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내리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결코 나는 변할 수 없다는 절망을 가져오게 되니까 요즘 정신 바짝 차려서 굳어진 사고의 틀을 무너뜨려야 돼요. 마음가짐을 배야 돼요. 우리가 생각의 틀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가정에서 휴일에 모처럼 편히 쉬려던 남편이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불 빨래를 하게 됐습니다. 빨래를 마치자 안 그래도 좋지 않던 허리가 막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남편은 부인에게 허리 통증을 막 호소하면서 말합니다. 허리에 파스 좀 붙여줘. 파스 좀 붙여줘. 아내 역시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아유 그냥 좀 참고 그냥 자. 나 못 일어나겠어. 할 수 없이 남편은 어두운 그런 방인데 더듬더듬 거리면서 파스 한 장을 이게 잡아가지고 붙이고 그리고 편하게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파스가 뭐냐?
중국집에서 네, 선전하는 중화요리 만리장성으로 시켜주세요. 전 지역 5분 총알 배달. 그런 스티커였어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남편은 중화요리 스티커를 파순 줄 알고 붙였더니 그렇게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잠을 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생각의 틀을 무너뜨립시다. 고정관념이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의 생각은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생각의 틀을 깨는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 혹은 세리 어떤 조직원들이었지만 지금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공동체라는 것이 다를 뿐, 제자들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배웠지만 주님과 생활을 나누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생활을 나눈다는 것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생활에 실천하면서 주님과의 공유 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주님과 삶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도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자들은 육적인 생각의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림 속의 떡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배고플 때 그림 속의 떡 보면요, 그 떡 먹고 싶어 잠도 안 옵니다. 그림 속의 떡은요 절대로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지 못해요.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여러분의 신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고 성경을 다 외운다 해도 깨닫고 믿은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설령 자신의 생명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생각의 틀을 깨고 생각의 경지를 넘어 생명의 길을 보게 되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지. 근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돼. 생각은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 존재의 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탄과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바로 어디냐?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이 지어놓은 생각의 진, 교만의 진, 불신앙의 진, 실패와 두려움의 진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해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이유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먼저 사람을 대할 때 배워야 되는 것이 생각이에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돼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큰 축복을,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셔서 복받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내게 온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유익으로 바꿔주실 것이구나. 나를 연단하고 훈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 환난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싹 바꿔버리면요, 문제 속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여요. 생각만 조금만 바뀌면 길이 있다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요, 삶이 변화가 참 생각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평소에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다가 나타나는 행동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27절에 보니까 사탄이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결국은 생각을 통해 사탄은 들어와서 결국은 이거 행함으로 나타나서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야 돼. 생각에 따라 모든 상황이 달라져. 우리에게 다가오는 처음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막 대체적으로 기도하다가 막 처음 생각이 들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다음은 내 생각. 어머, 하나님이 1,000만 원 헌금하라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유, 그래, 우리 집도 지금 힘든데 안 되지, 못해. 그러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 미쳤냐? 넌 그 생각 하지도 말아야. 말이 되는 소리냐? 확 꺾어버리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믿는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생각이에요. 희망이 되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이 약한 사람, 내면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패턴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아주 복잡합니다. 영이 연약한 사람들은 생각의 제어권을 사탄에게 빼앗겨. 그래서 사탄이 주는 생각에 쉽게 노출되고 사탄이 주는 생각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점점 더 키워나갑니다. 확대시켜 나갑니다. 흔히 우리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영이 약한 사람들은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차갑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은 사탄이 준 생각들로 뒤엉켜서 복잡하기 쉽고, 반대로 그들의 가슴은 무디어져서 냉랭해지기 쉽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 빼앗겼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강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그런 생각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넓은 생각, 넓은 마음,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서 단순하고 기준이 명확하며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이 없어져요. 참 신기합니다. 왜? 내 인생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주님께 내어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툭 치면 용서하는 말, 사랑하는 말, 남을 세우는 말, 이 안에 사랑이 가득해요. 아무리 꼴통짓하고 아무리 내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나하고 함께 조금이라도 같이 있었던 사람에게는요, 이 안에 사랑이 가득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나중에 언제 와도 나는 언제 네가 나쁜 짓 했냐 전혀 그거 묻지 않고 맨발로 나가서 아들을 맞이했던 그 아버지처럼 저도 그냥 사심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부풀려요. 부정적인 생각에 잘 매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빠르게 확대시켜 나갑니다. 작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금세 두려워하게 되고 나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작은 일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다 보니까 이 염려, 걱정, 근심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제는 뭐 없는 염려, 걱정, 근심까지 다 끌어가지고 걱정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새 죄책감과 열등감에 묶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게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강건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함몰연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내면이 강한 사람,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 사실을 축소시키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생각하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현대신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라이놀드 니버는 그 저서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에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실행을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차피 못하는 것은요, 포기하고 평정을 찾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열심히 해서 그걸 성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이 약한 사람들은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두 마음 가지고 날마다 우왕좌왕하면 거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들은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선택을 잘 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려 선택을 해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도 지지 못합니다. 의심이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줏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영역이 강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냉철하게 지키며 생각이 동요되지 않도록 심지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신랑도 내면이 엄청나게 강해요.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유해 보이는데 이 센 저를 지금까지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밥 먹다 보니까 슬그머니 반찬 생선 떼다가 밥그릇에 올려놨더라고. 뭐 먹으려면 그냥 먹이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고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데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저한테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면서도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 신랑은 나한테 꼼짝 못하고 나는 신랑한테 꼼짝 못하고 이상적인 부부. 이런 이상적인 부부가 시간만 있으면 얼마나 같이 놀아가면서 행복하게 지내겠어. 근데 하나님 앞에 올인돼 버리니까 전혀 불평 불만이 없이 서로가 건강 걱정만 하고. 근데 오늘 그래서 자기야, 네 힘든데 회사 때려치고 나랑 함께 사역하면서 돌아다니자.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제가 그러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대답은 안 하더라고.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생각을 제어하는 능력은 영역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철한 생각이 없으면 태도와 생활도 냉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뜨거워지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냉철한 생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냉철해야 돼. 불안하고 흥분한 상태에서는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생각이 뜨거우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흥분은 사탄이 성도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영성의 고수들은 그래서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호흡의 중심이 항상 배에 있으며 무게 중심을 잘 잡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각의 능력을 겸비하여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생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겸비해야 돼요. 뭘 생각하지 않아? 예, 시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아예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고 악인의 자리에 서지도 말며 그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비워야 돼. 우리는 막 쑥덕쑥덕거리고 남말하고 막 이런 거 참 재밌어 합니다. 남 연애사 왜 이렇게 궁금해? 그게 왜 궁금해? 난 이해를 못 하겠어. 하나님이 궁금해야지.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궁금해서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실갱이를 해야지. 그리고 뭐가 궁금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저 영혼이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 저 영혼이 자빠졌으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가 돼야지. 거기에 신경 써야지. 뭐 누가 바람피다 헤어졌네, 누가 바람폈네, 누가 뭐 누굴 만났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거기 괜히 씨알 데 없이 남 일에 그 신경 써. 그냥. 그들의 영혼만 신경 써. 우리가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 돼요. 악한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나 비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은혜와 진리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쓴뿌리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승리의 경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능력자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사랑의 능력으로 채우는 비결을 알아봅시다. 첫째,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과거에는 그 사람도 나도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왔지만 내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고 사단에 종속되어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 에베소 2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나도 그 사람도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그를 품을 수 있었고 그와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문제도 없었을 거야. 맞지? 일방적으로 품었다면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 결국은 과거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가 딱 생각해봐. 그러면 그때는 나도 옛사람 그 사람도 옛사람이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어떤 죄도 용서했을 건데 이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 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우리 둘 다 옛사람이었기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옛사람일 때 저질렀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지나갔다 했으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우리 서로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사랑하며 살자.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다 옛사람일 때 사탄의 도구가 될 때 우리를 괴롭게 했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거 사탄에게 속는 거지. 그죠? 이걸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조건 내 탓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혹시라도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 그래도 염려할 필요 없다. 왜? 에베소 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잘못이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그런데 슬픔을 참으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늘에 상급이 쌓아져요.
마침 5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알을 품으면요 새끼가 나오게 돼 있죠. 계란을 품으면요 병아리가 나오고, 독사의 알에서는 독사가 나옵니다. 악한 것을 속에 품고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를 표준 번역의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냐,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하며, 공동 번역은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 다른 사람들의 악당과 악행,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행위들을 마음에 묻어놓고 이를 갈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독이 나오죠. 내 몸에서 좋은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독을 품어내니 건강이 해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혈기가 많은 사람, 독을 품어낸 사람은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러나 저처럼 항상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막 엔돌핀이, 베타 엔돌핀이 막 돌아서, 좋은 물질이 돌아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싹 비우고 행복하게 삽시다. 푼수땡이야. 나는 푼수땡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아무 생각 없어. 내가 어디에 욕심 부리는지, 영순 씨가 내 옆에 항상 붙어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 내가 어디에 욕심을 부리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 내가 욕심 부리는 건 단 한 가지야. 여러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하박국 선지자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니 진짜 천국이야. 와, 여러분도 천국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을 용서하고 잊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 위의 색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옛사람은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100% 은혜 아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팍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요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조용히 앉더니 모래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모래에다가.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하기로 했습니다. 야, 우리 목욕하고 가자. 목욕하려고 들어갔는데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을 하러 들어갔다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줬어요. 늪에서 빠져나와서 글씨를 쓰는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돌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를 때렸고 또한 구해주었던 친구가 이상하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다 적었는데 왜 내가 너를 구해주니까 이제 돌 위에다 적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합니다. 야,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는 우리는 모래에다 그 사실을 적어야 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짜잔짠.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인간의 사랑은 다 그거야. 인간의 사랑은 지우개로 지워야 돼. 안 지우면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을 끌고 가. 연인 관계에서 연애하다가 상처를 받고 쇼크를 받으면 자기는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 속에 그 사람을 사로잡고 평생을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걸 나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집회하다 보면요, 그 쓴뿌리 상처가 자기는 다 잊었고 다 끝났는데 여기서 확 내적 치유가 되면서 무의식을 묻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확 분노를 내면서 나와. 그러면서 병이 고쳐져. 그것이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결정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 행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는 기억지 않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할렐루야!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해 준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시편에 보니까 참 멋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주 작은 선을 행해도 그 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탕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살았을 때 재산 양도는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아들은 소유권만 갖게 된대요. 처분권과 수익권은 아버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들이 재산을 팔 수는 있어도 그 권리는 아버지가 죽은 연후에야 타인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발생하는 수익도 여전히 아버지 몫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그 처분권과 수익권마저 다 요구합니다. 성경에서는 탕자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갔다가 허랑방탕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무자비함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떼어주죠. 탕자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왔어요. 아버지는 2번의 상처를 받죠.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허무하게 낭비해버린 것과 아들이 자신을 배반한 것, 그리고 큰아들은 동생의 이런 방탕한 삶의 태도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기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더니 이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습니까? 그 대무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오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서 아들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문제는 여러분이 기분에 따라 하나님한테 삐쳐가지고 저리 갔다가 이리 왔다가 도망갔다가 왔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손 내밀어, 내가 잡아줄게. 그런데 내 스스로 손을 뿌리치고 이리 갔다가 아니네, 하나님이 왜 또 안 만나주지? 별짓거리 다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 같으신 분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이순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변덕쟁이 하는 거 여러분 봤어요? 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누구라도 다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원장입니다, 사랑 안 해 안 해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분, 배은망덕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올 때 버선발로 달려가서 환영하고 그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리죠. 아버지는 아들의 악한 것, 곧 자기에게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것들을 다 물에 흘려보냈던 거예요. 그가 목숨을 붙이고 돌아온 사실 그 한 가지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목숨을 붙이고 돌아온 그 사실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배신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던 불순종들, 이 불순종을 낱낱이 기록한다면요, 진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것 같아. 왜? 우리는 그냥 1초 사이에 수천 수억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 평생을 살아봐.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생각의 문을 지킵시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모래에 새겨서 바람이 불 때 날리시는 분이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편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선입견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꼴통지 됐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뀌었다, 너무 좋다, 잘한다 그럼 막 세워줍니다.
근데 또 꼴통짓 하죠. 그러면 또 혼나야지 어떻게 되겠어. 어쩔 수 없어. 혼나지만 또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또 웃으면 또 세워줍니다. 그럼 또 속고 또 속고 또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그러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걸 보잖아 자식이. 그 성장하면 행복하잖아. 그래서 내가요 여러분들을 제자를 양성하면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참 부모의 마음. 부모가 100을 줘도 자식은 1도 모르더라 이거지. 10도 모르더라 이거지.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기억한대요. 그리고 3, 4대까지 저주한대요. 그런데 우리의 선은 1000대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선은 뭐? 1000대까지. 이야, 1000대하고 3, 4대 비교도 안 되죠?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보니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가정들이 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3, 4대와 1000대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겠다는 그런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작게 보고 선한 것을 크게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악한 것은 작게 보고 선한 것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못해서 야단도 치지만 그가 행했던 선한 것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니까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박재야가요 대구에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재야 간증 올리려고 편집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리려고. 이야. 지가 이번에 대구에서 간증하는데 보니까 8살 때부터 게임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18년이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조상으로부터 온 죄가 3, 4대까지 간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 베푼다 했잖아. 그러니까 조상 죄가 해당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조상으로부터 오는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지.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역대하 25장 4절에도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쪽 보면 부모가 잘못 살면 3, 4대 저주받는데 욕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가 내게 해당이 안 된대. 내가 예수만 믿으면 막 신바람 나지 않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미 조상으로부터 온 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어.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원죄, 조상으로부터 온 죄, 내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자손대대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원한과 같은 악한 생각들을 다 비우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원한이나 원망은 모두 다 악한 것입니다. 오늘 원망, 원한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세요. 아멘. 진실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두고 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묻어놓은 과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과거에 대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학교에서 학기 초에 우수한 아이들로 편성된 학급이 우둔한 학급으로
또 우둔한 학급은 우수한 학급으로 컴퓨터에 잘못 입력이 됐어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후에 학사 관리가 잘못했다는 걸 그때야 알았어. 5개월 지난 후에. 당황한 학교 측은 컴퓨터의 오류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다시 시험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가 놀랍게 나왔어요. 원래 우수한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학기 내내 선생들에 의해서 열등하고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둔한 학급의 이 점수는 막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들이 학생들을 대단히 우수한 학생들로 여기고 교육하고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막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크게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가진 좋은 기질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악한 면을 크게 확대해서 봅니다. 상대방의 단점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여러 모습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매사에 느리고 답답하지만 반면에 성격이 좋고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깨끗하고 능력 있게 일을 잘 처리하지만 반면에 성격이 더럽고 급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사람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덜렁덜렁한 사람은 일 처리는 미숙하지만 반면에 스트레스는 덜 받습니다. 인간에게는 단점이 곧 장점이고 장점이 곧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런 다양한 모습 중에서 긍정적인 면이나 장점을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강조하면 그 사람도 주눅이 들어서 자기 장점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 등 천재적인 물리학자죠. 그러나 이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는 거의 빵점에 가까운 사람이었대요. 아인슈타인이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곳은 유명한 대학 연구실이 아니었어요. 특허 사무소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이렇게 된 주 이유는요, 그의 대인관계가 엉망진창이었고 그의 지도 교수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의 지도자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네는 똑똑한 친구야. 그런데 자네한테 단점이 하나 있어. 도무지 남의 말을 고분고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 아인슈타인은 물리나 화학만 잘했지 어학 과목은 거의 낙제였대, 낙제. 이런 아인슈타인을 향해 그의 그리스어 교사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두어. 장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아. 다른 모든 사람에게 방해만 되잖아. 당장 학교 그만두어. 만약 아인슈타인이 이런 평가에 낙담하고 연구 얘기를 포기했다면 오늘날의 물리학의 발달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단점과 장점이 다 있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장점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인다면 그 사랑은 오래갈 수 없죠.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과 친정 어머니의 눈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방문했더니 아들이 빨간 고무장화를 끼고 막 자기 며느리는 소파에서 저기 누워가지고 저기 TV 보고 있고 자기 아들은 설거지 치고 빨래하고 막 빨래 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소리를 팍 지르면서 내가 너 이 짓 하라고 내가 널 키운 줄 아냐? 그리고 나갑니다. 문 팍 닫고. 조금 있으니까 친정엄마가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사위가 이쁜지. 아이고 그래, 우리 딸이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다고 사위가 다 집안일을 하는구나. 아이고 이쁘기도 하지 싶어 사위를 떡떡 떠들이면서 아이고 자네 고맙네. 어찌 자네 이렇게 자상한가. 똑같은 상황인데 틀려요. 보는 눈이 틀려. 여러분 어때? 그거 왜 그래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이 그렇게 일하는 거 싫고, 친정엄마는 자기 딸을 사랑하니까 딸 대신 아들이 그렇게 일해주니까 좋고. 그 차이란 말이지. 우리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모든 게 용서, 또 다른 이름 사랑. 사랑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을 이렇게 다르게 보이도록 만든 것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한쪽은 아들을 더 사랑하고 한쪽은 딸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단점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단점은 불쌍히 여기고 장점을 위대하게 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긍정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랑 안에 있는 잠재력이 꽃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을 보면 알죠? 할 수 없어. 진짜 없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들을 따랐던 모든 사람도 다 죽었어.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은 정복하잖아요.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장점을 가지고 살라고 만드셨어요. 그것이 뭐냐? 개성입니다. 개성. 사람마다 개성이 있어요. 봄에 피는 꽃이 있는 반면에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꽃을 더 중시하게 여기는 식물이 있는 반면에 잎이나 자태를 더 중시하게 여기는 식물도 있고 또 열매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식물도 있죠. 꽃이 아름다운 나무는요, 잎이나 나무가 아름답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노란색만 보고는 개나리 꽃인지 빨간 꽃인지 겉으로는 모르지만 가까이 보면 다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것처럼, 난 여러분 멀리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빨간 꽃인지 파란 꽃인지 똑같이 노라면 다 똑같이 노라니까 이건 개나리야 이 생각은. 또 개나리 아니라도 노란 꽃 많잖아. 가까이 가면 다 알 수 있잖아.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으니까. 제가 개나리로 노래. 노란 꽃도 뭐 있어? 장미도 노란 꽃 있더라. 난 장미로 노래. 똑같이 노란 꽃이니까 난 장미 할래. 그리고 몸부림쳐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색깔 가지고 자기만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든다는 걸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잠재력을 주셨다니 이걸 개발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를 괴율 또는 괴계라고 말하죠. 에스더를 보면 하만이 악을 도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막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는 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그의 악한 도모는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그 사형대에서 결국은 하만이 달려 죽게 만드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스스로 그 악의 덫에 걸리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사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잘해주면 돼 그냥.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그 미래를 축복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패한 심성에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시기하는 못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도사리는 좁은 공간, 또 자본주의라는 경쟁사회는 참으로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1등만 살아남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매일 아침 만나는 사람은 더 이상 따뜻한 정과 피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밟고 정복해야 될 물질적 대상의 일부일 뿐이죠. 미생이라는 드라마 봤잖아요. 야, 직장생활하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엘리트들끼리 모였는데 서로가 밟고 짓이기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괴롭히더라고. 이런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러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난 여기서 여러분 모두가 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가 잘 풀려지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적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성공을 시기하는 악한 마음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죄 중에 태어난 나는 오히려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악한 것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가인은 형제 아벨의 성공을 시기하는 악한 마음에 그만 형제를 살해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우리는 모든 시기와 악한 계획을 내려놓고 선한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남이 잘 되게 하면 자신도 복을 받습니다. 남을 세워줌으로 내가 또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큰 나무 밑에서는 큰 나무가 못 자라지만 큰 사람 밑에서는 큰 사람이 자랄 수 있잖아요. 유이태 밑에서 유이태보다 더 유능한 허준이 자라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 나보다 더 큰 사람 만들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경쟁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경쟁심을 품지 않고 그쪽도. 그래서 서로가 경쟁심을 품지 않아야 돼요. 서로가 잘 되기를 서로가 바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예,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에게 선하게 다가오는 자에게는 선하게 다가가고 자기에게 막 시기 질투로 다가오는 자는 자기도 시기 질투로 다가가게 돼 있다니까. 아우 쟤는 왜 저러니?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악한 모습보다 선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선한 생각을 항상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주 치열한 사탄의 싸움터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잘 지켜야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기 위해서 생각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또한 굳어진 내 생각의 틀을 철저히 깨뜨려야 됩니다.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의 완고한 생각을 깨뜨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의 생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생각들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특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능력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생각들로 가득 채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과거의 일을 용서하고 있는 사랑, 현재의 장점을 주목하는 사람, 미래의 소망을 품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열정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늘에서 상급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시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